잠시 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의미하는 두 번째 초까지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평화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 그래서 내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그 모든 관계들의 화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사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바로 이 부분 앞부분을 나누었어요. 준비하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먼저 인사말이 나오고 이어서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9절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바울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유대인들에게 안다라는 것은 개념적인 영역이 아니라 경험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말씀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으로는 아직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경험해 봐야 진짜 그 말씀을 안다고 그제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남자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실제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안다라는 것이 개념적인 영역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것, 내가 개념적으로 내가 이해한 것을 전하는 것은 지식 전달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아는 똑똑한 사람을 만드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널리고 널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경험을 해야 증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나? 나는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 건가? 복음을 단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아직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겁니다. 복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며 살 때
복음을 정말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 싱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경이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소경에게 색깔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빨강색을 볼 때 느낌은 이래. 노란색을 보면 이래. 파란색은 느낌이 이래.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 소경이 친구 소경에게 가서 자기가 들은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해줍니다. 빨강이라는 색은 말이야 이러면서, 노랑이라는 색은 말이야 이러면서 아주 침까지 튀기면서 열심히 색깔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색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색깔이 뭔지에 대하여 줄줄줄 말한다고, 안다고, 봤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색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기가 상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려주는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복음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을 들어서 알았을 땐 이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리저리 설명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그제서 알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가슴 벅찬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그 변화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이겁니다. 나는 복음을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대림절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변화의 과정을 실제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봅시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꽤 알죠? 예수님에 대해 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는 거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엄청난,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 탁월한 스승이라고 꼽히는 토마스 멀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We do not want to be beginners. 우리는 초보자가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But let us be convinced of the fact that we will never be anything else but beginners all our life.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초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평생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와 그 심오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생을 안다고 해도 비기너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그 가장 적절한 대답이 오늘 본문 19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NIV로 보면 For God was pleased to have all His fullness dwell in Him.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심오한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토마스 멀튼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도 평생 한다고 해도 비기너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틀려서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극히 예수님에 대한 일부분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너무 익사이링한, 흥미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분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16절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NIV로 보면 All things were created in Him, through Him, and for Him. 세 번째, 예수님은 만물을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17절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이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좀 전에 얘기했던 19절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냥 대충 얘기를 해도, 짤막하게 대충 얘기를 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놀랍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이 그냥 친구라고 맘먹으려고 하는 그분이 사실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품고 계신 창조주, 그리고 온 우주의 유지자이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입니다. 그분이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화인 거예요. 화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물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21절, 22절은 이 사실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21절을 보세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예요. 심판의 대상이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22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성경 읽을 때 가장 잘 읽는 것은 personally 읽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읽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에도 해본 것처럼 여러분이라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조현준과 화해하셔서 조현준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결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게 대꾸가 되죠.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거기에서 설명하는데, 그 결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된 그 첫 번째 결과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holy in his sight.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아직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아직 거룩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아직인데 왜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속죄의 능력 때문에, 또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만들어질 변화를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holy in his sight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효과음인 줄 알았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님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그 어떤 호칭보다 거룩하고 귀한 호칭이에요. 성도님.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감히 불려요?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 때문에, 성령님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보신다면 바로 그 시각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할 시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면 거룩하다고,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을 거룩하게 봐야 옳은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그만큼 아직 하나님의 눈을 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흉을 본다면 뒤에서 크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눈은 아직 하나님 닮아가려면 멀었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눈이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담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가져야 하는 시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두 번째 결과,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니다. Without blemish. 흠이 없는 사람으로. 흠이 없긴, 그러나 이것은 거룩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흠이 없다 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의 희생 속죄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셋째 결과,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니다. Free from accusation.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왜 그런지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New Living Translation NLT로 번역한 게 더 실감나고 저는 좋습니다. Who dares
accuse us whom God has chosen for his own. No one. For God himself has given us right standing with himself. Who then will condemn us? No one.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선언하세요. 흠이 없다고 설명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아유 나는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앙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눈에 그런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영어 표현이 훨씬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You are holy in God's sight,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 This is who you are in Christ Jesus. 이게 우리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든 결과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Amazing Grace에서 시작이 된 거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 집중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당신은 어디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분,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품고 계시는 분.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여러분의 지금 현 상황,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떠한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다 하십니다. 흠이 없다 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친구들과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